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 시험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의 승리와 이 땅에서 누릴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복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셔요. 증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도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세울 것이다 하셔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다 각자 소망하는 바를 놓고 기도하시고 어떤 증거들을 받을 것인지 이게 생각하시고 그런 증거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서두에 먼저 묵상해 보려는 것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구할 것에 관한 것입니다. 구하라 하셨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할 것의 첫 번째는 임재입니다. 임재. 오늘 말씀하시는 그 임재는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 임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임하여 존재하시는 거.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고지의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따라서 기도 등을 통해서 또 찬양 등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가져오는 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쫓겨가는 현상도 보일 수 있고 병이 치유되고 방언의 은혜 같은 것들이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이 경험들, 영이 쫓겨가고 병이 치유되고 방언 같은 이런 것들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경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단의 미혹의 시대에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하는 것의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보호. 이 보호는 처음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면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증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며 구원이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난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것이 좋은 예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날들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는 필히 받아야 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하는 것의 세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구속의 섭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섭리가 아닌 개개인에게 미치는 직접 드러나는 섭리를 의미합니다. 인도의 방법을 보면 은혜의 열림에 따라서 직접
직접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도합니다. 뭐 하나님과 열리지 않으니까 그 인도를 못 받을 텐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직접 뭐 꿈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기도의 현중이가 갑자기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가르쳤는데, 기도 1시간 하고 그냥 횡행하니 가는 사람도 있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죠. 누구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30분이라도 뒀다 온다면 그 끝에 5분이라도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기도의 끝에. 그래서 은혜의 열림에 따라 이렇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인도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계시 등으로 직접 인도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인도는 너무 막혀 있으면 다른 이의 어떤 은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도 인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하는 것의 네 번째는 견인입니다. 인도와 견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개입의 어떤 깊이의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견인은 은혜의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견인의 은혜를 입는 주요한 때는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두 손 들어 하고 바퀴 2개만 바닥에 닿고 하고 팍 묶어서 가는 게 견인이잖아요. 자동차가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지 않잖아요. 인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게, 인도는 불빛등이나 신호등이나 사람 수신호나 이런 것들 인도하는 것이지만, 견인은 비슷하긴 하는데 개입이 깊은 것이죠. 강권적으로 너를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이 견인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의 은혜를 입는 때는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는 때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강권적인 견인의 사례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와 견인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포괄적인 전체 하나님의 자녀들을 견인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환난의 날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오시는 주님을 맞는 사람들의 그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견인은 절대적인 필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하는 것의 5번째는 숨김입니다.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숨김에 대한 예시는 스바냐 2장 3절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바벨론이라는 그런 칼에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 역설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은 숨김이 되어서 70년 후에 새로 건설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그런 역설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김이라는 그 말을 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 간 사람들이 숨김이 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를 들어서 큰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데, 호랑이 굴에서 나와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닐 때 오히려 호랑이 굴이 숨김의 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벨론 기간, 포로 기간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숨김이 돼서 거기서 어쨌든 간에 잘 양육이 돼서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숨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나라를 세웠듯이 그 숨긴 자들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숨김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하십니다. 마지막 견인과 숨김. 숨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 생명을 보존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아직 숨김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숨김이 절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하는 것의 여섯 번째는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권세는 마지막 사단의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의 끝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각자에게 힘든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거저 이루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이겨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 같은데, 오늘 고난의 광야를 건너며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고 넘어짐을 지나 이기게 하시는 것은 이 권세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약한 육은 이 권세를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불구덩이의 어떤 단련을 우리가 통과하는데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하는 것의 마지막은 인침입니다. 인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계시록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제가 숨이 고르지 못해서 노래를 끊어 읽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도 똑똑 끊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눈치 있으신 분은 이해할 수 있는가 모르는데 상당히 이마에 막 땀이 나는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인침은 다릅니다. 성령은 영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임재라고 하죠. 성령이 임재하면 여러 현상들이 옵니다. 여러 은혜들이 오고 어떤 힘들이 오면서 여러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내년에 말씀하신데, 성령과 불에, 성령이 오시면 불에 해당하는 것들이 비유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인침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특별히 표시하겠다는 것인데, 이 표시 속에는 하나님의 파워가, 힘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표시를 하는데 누가 이걸 표시했냐라 다 다르죠. 이게 내 영역이야, 내 거야 하고 딱 표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일 때는 이 힘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인침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 작은 새끼 곰이 표시를 하나 해놓은 것도 큰 수컷이 높이에다 어떤 막 호르몬의 그 분비에 어떤 영향력이 거창하게 딱 표시를 해놓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침은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짐승의 표와 비교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짐승의 표, 이렇게 얘기할 때 짐승이 있는,
사단의 영이 있는 거, 성령이 있는 거, 이런 거 다른 이렇게 비교되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인침은 하나님의 권세로 하시는 표식입니다. 숨김과 권세를 세우심과 인침은 숨김, 어떤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고 마지막에 인친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삼중의 안전장치로 구원을 이룰 자를 사단의 마지막 발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윗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에스겔, 계속 보고 있는 에스겔서 4장을 봅니다. 구약에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환난이 있으리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정한 그런 떡을 에스겔이 먹으면서 예루살렘의 운명을 예언하는 에스겔의 사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대적에게 포위되며 일정 기간 죽음 같은 날을 보내게 되며 마침내 망하여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고 원치 않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걸 행위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도 어리석으니까 말로 해서 잘 못 알아듣으니까 이상한 행위를 퍼포먼스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곳에서 저곳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다냐,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알아들으라고 그러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어떤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1차적으로 주전 58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경 바벨론에 망하여 원치 않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2차적으로는 이 예언은 주후 주님 오시고 70년에 시행되었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망해서 나라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1800년을 살게 됩니다.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날 동안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거치며 하나님의 벌을 감당해야 되며, 하나님의 벌을 지금 감당해야 되며, 때가 이르면 이 땅과 이에 속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며 경고입니다. 신앙의 역사를 보아 경고는 심판의 땅에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이 고난과 닥칠 환난을 회개의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지막 순김과 구원의 은혜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모두 죽으리라입니다. 경고가 어마무시합니다. 하도 박 목사가 심판을 얘기하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무뎌져 있습니다. 무뎌져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주의 있게 보면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그러면 이 행위는 뭐냐면 머리털과 수염의 털, 이 털을 깎아서 세 가지 행위를 보여줍니다. 에스겔 5장 2절을 다시 볼 건데, 이 행위의 결론적인 예언의 경고의 내용은 뭐냐면
정한 환란의 날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게 참 에스겔도 참 그 할 만한 달란트가 있으니까 뭐 시키겠지만 이런 사명도 있습니다. 자, 에스겔 5장 2절의 말씀, 에스겔의 행위의 경고를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을 넘어 신약의 시대, 현대 시대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그 성 안에서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칼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좀 날쌔서 도망간 놈은, 좀 흩어져서 도망간 놈은 가면서 칼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없습니까? 사랑하던, 선택했던, 그렇게 복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을 넘어서 신약의 시대와 현대의 시대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인간의 의지로 1800년이 지나서 다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르면 저들의 심판은 혹독할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과 이 사례의 역사적인 결과의 경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며 경고입니다.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자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과 불의 심판이 불신자들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봅니다. 처음 봤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구하라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서 너희가 환난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죽음을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날에 오직 하나님을 찾아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힘과 권세와 지혜가 바벨탑처럼 쌓이고 쌓인다고 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은혜를 펼쳤던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길과 그 심판의 결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에는 아주 신앙이 그랬고 지금 우리는 신앙이 아주 좋다 이렇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면 이 시대의 고난과 환난의 길을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좋았다면 그 수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지 않고 가나안에 바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라면 이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시험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주님을 달았듯이 이미 십자가의 주님을 닮았는 대상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거스름으로 인한 이 땅에서 겪을 혹독한 환난의 시간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혹독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사망의 끝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은 돌릴 수 없으는 은혜를 구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서 단단해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면을 받는 서유교회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도합니다. 그로 인한 보호와 인도를 기도합니다. 날이 이르러 온전한 견인의 복을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날이 이르고 숨김과 권세와 인침의 은혜가 합하여 이르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호명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겸손히 머리 숙이고 저희의 약함을 구합니다. 이 고난의 날에 저희를 인도하소서. 오늘 다가오는 환난의 날에 저희를 견인하소서. 저 깊은 어둠의 날에 저희를 숨기소서. 마지막 날에 언약하신 대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